나팔 재앙 중에 앞에 네 개는 자연계에 떨어지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물과 천체, 즉 해, 달, 별 이렇게 네 개에 나누어져서 그 재앙이 임하죠. 그 인간에게 직접적 재앙이 아닌 간접적 재앙이죠. 그래서 자연계의 재앙이 떨어지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피해를 보는, 재앙을 받는 그런 간접적 재앙의 형태라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간에게 직접 재앙을 주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다섯 번째 재앙, 인간에게 내려지는 직접적 재앙 중에 다섯 번째 재앙을 봤는데, 그 다섯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두 가지가 올라왔었다. 하나는 연기가 올라왔고 하나는 황충이 올라왔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황충이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서 5달 동안, 5개월 동안 사람을 괴롭게만 했죠. 죽이지는 못하게 했으므로 사람이 죽지는 않고 괴롭게만 하는 그런 고통.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죽기를 간구하여도 죽지 않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다니면서 그들은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 황충이 어떤 모습이냐? 도대체 황충이 어떤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황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면 메뚜기과라 그래요. 메뚜기는 아니고 메뚜기과라 그러는데, 그 메뚜기가 뭐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러는데 황충의 모습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는데 제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제가 뭐에다가 강조했죠? 같다는 거에다가 강조했죠. 같다는 표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만나를 이야기할 때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그 40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잖아요. 40년 이후에 본 적이 있으면 계속 우리도 봤으면 딱 보면 만나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보면 사과를 딱 보면 저거 사과야 그러죠. 배를 보면 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영국에서 가장 놀랬던 거는요, 배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에요. 서양의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에요. 저게 배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배니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 배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배가, 우리 배는 둥그런데 그거는 약간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모양은 배 같은데 배는 아닌,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명하기 힘드니까 뭐뭐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설명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조그마한 가시 같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가시는 알아요. 가시는 아니까 가시와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시 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계속해서 가시 같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봤으면 이게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멋먹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황충의 모습이 단 한 번도 요한이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같다는 겁니다. 멋먹 같다. 자, 황충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도 1장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4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한이 본 예수, 요한이 본 하나님, 그 모습이 어떤 거냐? 여러분, 요한이 예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장 가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1장 13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었다. 여러분, 인자 같대요. 인자 같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인자 같다는 말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천국 가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닌데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데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왜 도대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느냐?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무슨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그거는 발에 끌리는 옷은 결혼식 할 때나 입는 옷이지. 옛날에 서양에서 파티할 때나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지 길거리 다니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요? 예수님이 옛날에 이 땅 계실 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금띠를 띄어본 적이 없잖아요. 14절 보세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러니까 이 머리나 예수님의 털의 모습이 양털같이 하얀 모습이단 말이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을 봤더니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여러분, 발이 주석 같다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발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밟아서 으깬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밟아 으깨서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밟으면 다 으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 같은 그런 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 같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물소리, 막 엄청난 폭포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는요, 딱 한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딱 요한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를 몰라요. 4장 가보세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4장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 4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았어요. 누가 앉아있느냐? 하나님 앉아 계시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은 얼굴을 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이렇게 됐고 예수님과 비슷하고 뭐 코가 어떻고 뭐 손이 어떻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에서는요, 인간의 모습이 아예 안 보여요. 전혀 몰라요,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에메랄드예요. 녹보석 에메랄드. 그러니까 무지개가 녹보석과 같이 보좌를 쫙 둘러 있었다. 보좌 앞에 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보는 것마다 본 것을 이 땅에 살면서 본 게 아니고요, 천국 가가지고 유일하게 그냥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황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황충이 나와가지고 인간들을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9장 5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만 하게 하신 거예요.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괴롭게만. 황충이. 그 황충이 메뚜기과라 그랬는데 그럼 메뚜기과가 맞냐? 그럼 황충이 맞냐? 요한이 본 황충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7절부터. 자, 어떻게 기록했나 볼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더라. 이게 말의 모습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이 어떤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게 이게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권투하는 사람들, 권투를 조금 한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권투를 조그만 친구랑 이렇게, 야, 그럼 권투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때리는 게 아니라 권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봤는데요. 그 친구가 딱 권투를 하려고 그러니까 딱 잡는데 눈이 완전히 사람 눈이 아닌 것 같아요. 딱 보고서 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 텔레비전으로 보고 알았어요. 손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잽을 날리잖아요. 잽을 딱 날리면 눈앞으로 오면 눈을 깜빡인다고요. 그런데 걔는요, 절대로 깜빡이지 않아요.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권투 선수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펀치가 날라와도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그거를 끝까지 보고서 마지막 순간에 피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가까이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혀를 다 알아요. 뼈를 다 알고 어디를 꺾어야 되고 어디를 잡아야 되고. 말들도 같아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황충은 이미 전쟁을 하도록 준비된 말과 같은 모습. 눈빛이 살아있고 근육이 살아있고 덤비려고 하고 막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황충이로 본 거예요. 자, 7절 다시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여러분, 금 같은 관, 금 같은 관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게 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관이 아니에요. 금관은 사람이 쓰는 거고요. 이미 금관은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금관 쓴 장로들이 나왔고 금관 쓴 것들이 나왔어요. 금관은요, 이 땅에서 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 죽은 사람들이 쓰는 관이 금관이에요. 금멸유관을 우리가 쓰는 거죠. 인간이 쓰는 거지 황충이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황충이 쓴 게 금 같은 그런 관을 썼어요. 여러분, 금관은 언제 써요? 관은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쓰는 게 금관이에요.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을 해서 이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자, 7절 하반절 맨 뒤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러분, 황충이 무슨 사람의 얼굴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은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거. 8절 볼까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황충의 머리털이 어디 있습니까? 더듬이만 있지. 그런데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랬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잠깐 섰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자의 이빨 같은 그런 이빨이 있대요. 사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개 중에 맹견들 5대 맹견이 있어요. 피플테리어, 도사견, 이런 맹견들은요 절대로 입마개를 안 하면 데리고 나오지 못해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 연예인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잖아요. 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개가 멧돼지랑 싸우고요, 개가 곰하고도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개의 무기가 뭐예요? 개 무기는요 2가지예요. 하나는 발하고요, 하나는 이빨이에요. 그런데 개가 한번 딱 물죠. 군견 훈련시키는 거 한번 보셨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데서. 군견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사람 몸에다가 여기다가 이 물어도 괜찮은 것을 여기다 차고 물게 해준다고요. 그거를 잡고 놓으라 그러면서 돌아요. 빙글빙글 돌으면 개가 날아다니잖아요. 빙글빙글 날아다니잖아요. 그래도 안 나요. 그래도. 개는요 방심을 못 하는 거예요. 방심을. 제가 운동하러 다니는 데가 있는데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을 가면요 거기 지난번에 가는데 어떤 이렇게 한 65, 70 되신 여자분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가 요만해요. 그런 개들은 좀 괜찮죠.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왕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개들이요, 조그만 개들도 주인만 있으면 그래요. 주인만 있으면. 그래서 개들이 주인을 지키겠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은 잘 모르니까 저는 개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딱 안아주잖아요. 하지만 안잖아요. 칭찬인 줄 알아요. 개가 계속 그래요. 그런데 개가 저는 달라들잖아요. 조그만 개니까요. 제가 가서 눈을 째려보고 개를 계속 봤어요. 봤더니 그 분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하고 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아주 막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가는데 그 개가요 또 달라들어요. 여러분, 개 이빨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조그만 개도요. 그래서 광견병 개를 그 주사를 안 맞으면 개한테 물리면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개 중에서 5대 맹견은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멧돼지 잡는 개를 어떻게 사람이 접근해요? 그 이빨은 한 번 물면 놓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 하반절에 사자 이빨 같대요.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봐봐요. 여기까지만 딱 보고 아까 어제 본 것처럼 무적행을 여니까 황충이 나와가지고 황충이 전갈 같은 권세를 받고서 사람들을 물어뜯으면서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까 뭐만 했다고요? 아까 5절에?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괴롭게만 하니까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다니죠. 그런 정도로 사람이 괴로운데 여기까지만 봐도 이 황충들이 사람을 물어뜯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이게 저도 아파 보니까 그걸 느끼는데 너무 힘들면요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손이
어디 화상이 있거나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손을 잘라내고 싶다 그러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픈 사람들은요, 다리를 잘라내고 싶다 그래요. 그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면요, 차라리 그 머리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두통이 심한 사람들은. 미쳐 죽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황충이 달라드니까 그 황충들이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만 하더라. 5번째 재앙 얘기예요, 지금 이게. 9절, 10절은 그냥 뭐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9절 보면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고, 10절에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당대에 핍박하고 순교길로 내몰았던 그 핍박자들이 거꾸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7 나팔을 불 때, 5번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황충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더라.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자, 황충들의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자,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른 게 아니라 무저갱의 왕의 수하들이에요. 그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결국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결국은 어디예요? 무저갱으로 가요. 그들이 가는 곳은 무저갱인데 지옥으로 가죠. 그런데 나중 되면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저갱의 그 문을 확 열고 무저갱의 왕의 수하였던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죽어서 가는 고통을 이 땅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서 이 땅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 보세요. 11절 다시 보세요. 황충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러니까 황충들은 무저갱에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황충들인데, 지옥에 갔을 때, 무저갱에 갔을 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했으므로 이 땅에서 그들이 지옥 가기 전에 무저갱의 사자, 왕의 사자로서 올라와서 이 땅에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11절 다시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이제 처음 듣는 용어인데, 아바돈이라는 용어와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러분, 아바돈과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보기도 했지만, 그냥 이렇게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요즘에는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아바돈 딱 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파괴자라고 나와요. 파괴자. 아볼루온을 쳐도 파괴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황충들의 이름이 뭐예요? 황충들의 이름은 파괴자예요. 파괴자. 인간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괴롭히는 존재. 그래서 무저갱에 들어가면 그 황충들이 무저갱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지 않으시고 나팔을 불어서 무저갱에 있어야 하는 황충들을 끌어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핍박하던 사람들을 5달 동안 고통 가운데 밀어놓고 그들을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 이게 5번째 나팔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날이 되면 그게 싹 바뀐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가 있는데 시간 지나면 로마가 괴로움 당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기온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또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5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생각하면서 귀한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7개의 나팔 재앙 중에 5번째 나팔 재앙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황충의 모습이 이런 건지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순교하던 사람들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핍박자들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황충들을 무저갱에서 끌어올려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파괴자를 불러내서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기도가 응답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